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주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로마서 1장에 있는 인사말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사말의 형식은 누가 보내고 누가 편지를 받느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위하여 온 열정과 그 수고를 행한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의 공통점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로마서를 출발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면식도 없는 바울에게서 그 당시 편지 가운데 가장 긴 편지를 로마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출력물로 인쇄를 해도 대략 16장 정도의 빡빡한 내용이 기록된 편지물입니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쓴 이 편지보다도 긴 편지가 있는가? 이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모든 서신서를 다 조사했지만 로마서보다 긴 편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얼굴로 서로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툼한 내용의 편지를 하루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고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사말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왜 쓰느냐, 이 편지를 왜 보내느냐 하는 목적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8절로부터 17절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왜 쓰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8절로부터 함께 이 본문을 찾아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로마서 전체를 꼼꼼하게 살피는 동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 앞부분의 내용은 다소 생략하고 하나의 사실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이 내용을 왜 편지에 옮겼는지, 편지를 쓴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 알기를 원해서 이 목적에 대한 부분도 이 주제를 따라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유를 3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이 목적을 밝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회적 돌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인들이 잘 살고 있느냐, 신자로 잘 자라고 있느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 바울이 밝히기를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신앙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 한 주 다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태산도 넘어갈 듯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침륜에 빠져서 앞뒤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낭만 가운데 빠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쑥날쑥한 교인 생기지 않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휩쓸려 다니고 때와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성도 되지 않도록 경고케 하는 일 하고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밝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의 목적은 성도가 믿음을 따라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요, 선교적인 요청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는 것,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에게 서바나로 가기까지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그 돈을 왜 저한테 주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알고 계신 이 복음이 참 귀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땅끝까지 전해봅시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교통,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안위함이 있을 것을 확신해서 이 편지 쓰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전하려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 신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지요? 이 복음 전해야겠다 하는 동감이 되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받은 그 은혜 다른 사람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 목적이 로마서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이더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13절 말씀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 여러 번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나를 후원하고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교회와 교회의 협력, 신자와 신자의 협력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 그 자체를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쓴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교회는
각각 다른 사역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경고케 하는 일은 신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방이 좀 얼굴 보기 힘든 목사가 그래도 어느 때를 정해서 어느 시간을 정해서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 날 우리가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기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방은 없습니다. 성경이 신방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그 성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에게 위로도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목회적 돌봄, 또 다르게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목회자의 신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느냐? 예, 장로님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들로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설교는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해놓고 혹시 범죄한 것은 없는가? 그것 살피는 일합니다. 성찬 앞에 성찬 감찰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도 신방입니다. 또 다르게는 김 집사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형편을 물어보는 것도 신방입니다. 이렇게 신방이 있고요. 장립 집사들의 신방도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 물질을 얻고 그 물질로 이웃 우리의 교회를 돕고 주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주의 일에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돌보는 그 일을 안수 집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하는 책망도 전하는 일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녀들이 수다를 떨면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것도 책망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도 책망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장립 집사들의 신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신앙이 견고하게 되도록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방을 싫어합니다.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면 이분이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분에게 정말 복음을 아는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만 집사인지 제대로 집사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가족반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새가족반 등록하셔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직분자들로부터 돌봄을 받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새가족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은 나를 드러내기 싫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잔소리 듣는 거 하기 싫다는 거지. 직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 자신이 살펴지고 경고하게 되는 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맛있는 식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흔들어 축복하는 거 그것만 딱 하고 가십시오. 딴 건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느냐, 헌금생활 똑바로 하느냐, 기도생활 똑바로 하느냐, 왜 큐티에 글은 안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만 하고 가십시오만 한다는 것이지. 그것은 성도를 경고케 하는 신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는 이 말을 사역으로 부르는 동참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있는데 참여하시죠.
우리 선교사 후원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 후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이런저런 행사들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계란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종들을 보내사 복음 전하라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역이지요. 이게 이 일로 함께 동참케 하는 것이고 로마를 쓴 두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원파가 알고 있는 구원과 똑같은 것을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그게 구원파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로마 황제와 싸웠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분만 받으면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직분만 가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쓰는 것, 그거 해야 되고요. 교회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일, 그거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서 매주일 예배드리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복음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부터 이 사실을 이미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을 회복하는 일,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순종은 따라옵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요즘 신앙이 자꾸 침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뭘 하기가 싫어요. 전에는 봉사하고 싶었고 섬기고 싶었는데 잘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믿음 흔들리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찌 되느냐?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순종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 전하고 저곳에서도 복음 전했더니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저희 집을 열어놓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합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고 복음에 동력하겠습니다. 이런 순종, 이런 헌신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발이 무엇입니까? 복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복음만 알게 된다면 무척 놀라운 일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알기만 하면, 복음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고백함이 있기만 하면 순종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기적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 하지 못한 채 재미없는 신앙생활, 습관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나 자신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자꾸만 착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힘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구는 복음을 알고 누구는 복음을 모르고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딱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을 자랑하느냐, 그 차이로 구분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먼저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쟁이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서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명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표현이 헬라 말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 문화가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통념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에 한 단어를 지목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혜라고 불려지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철학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압니다. 플라톤을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압니다. 그들이 생활에 여유만 있으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늘 자기 자신들이 자랑하는 희한한 이론들을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논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최고의 지혜자로 뽑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헬라 제국 안에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최상위 특권층이 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너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행정가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적어도 절대적인 기준을 완성시키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늘 무엇을 원했느냐? 우리 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철학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수사학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헬라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헬라 말을 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리 번역에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만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최고라고 여겨졌느냐? 힘요.
권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게르만족과 같은 족속들은 로마 사람들이 옷을 입고서 그저 자기 자신들이 대단한 지혜자인 것처럼 어시되는 것보다도 다 필요 없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싸움을 붙어서 누가 이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거기에 무슨 정의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아무런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이고, 결국 힘으로 저들을 누르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튼튼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신 있는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세계가 바로 야만인이라고 불려지는 비헬라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든 야만인이든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 살면서 지혜 얻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제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빚쟁이라, 자기 자신을 내가 저 사람들 볼 때마다 빚이 있어 이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들이 최고로 알고 있는 지혜, 최고로 알고 있는 그들의 권력, 그들의 능력이 최고가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소피아에 당첨이 되어서 소피스트가 되었어요, 철학자가 되었어요, 막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기 아닌데, 아이고 저기 아닌데, 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게 하등 지혜롭지 않은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더라, 그 사실 밝히는 것이죠. 만약 이게 된다면요, 만약 바울처럼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학부모들의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을 쳤는데 전국 상위 0.01% 안에 들어가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 자랑 삼아 막 이야기할 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로스쿨에 합격했는데 얘가 장차 판사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자랑하게 될 때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럽지 않다니까요. 그저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아니 그러면 뭐 하나, 그러면 그것이 왜 좋으냐, 나는 내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웠는데 예수 아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데, 이 마음이 있을 때, 아니 쟤도 참 좋은 아이인데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세상 것에 빠져 있구나, 그것에 대해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예수 좋은 걸 좀 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만약 여러분이 제 자신과 같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 사람들 대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딱 한 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롭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4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하나 안 끼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계산하고 아파트 한 채 샀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살아야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더 가치롭다고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복음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고요, 자꾸 세상 것이 가치롭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복음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아.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내밀 만한 것 되지 않아.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학생 때는 식사기도 학교에서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년부 학생 정도 될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될 때는 밥 먹기 전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밥 먹어 하면 합니다. 심지어 예쁜 자세까지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기도하고, 야, 너 뭐 하는 거니? 물으면 교회에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그랬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하시는지요? 직장에서 왜 안 하십니까?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부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래, 뭐 교회 다니긴 다녀. 그때 우리 가족들 화합을 위해서 따라가 주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도 뭐 11조 내고 뭐 교회에서 집사 받고 뭐 그렇습니까? 내가 뭐 그렇긴 해.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줄 모를 뿐이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한하게 복음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는 또 바라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일주일 중에 딱 10분이지만 그 10분 동안 뭐 한 게 있다니까요. 기도도 좀 했고 그 10분 동안에 내가 큐티도 했고 했으니까 복 받을 만하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한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야지 생각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리합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마운 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그것을 두고 주님이 내 생각 따라서, 제가 제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내 사람 맞지?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만 그 신앙을 경곡해 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들은 추상적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분명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분명하게 일을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도 측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부끄럽거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부끄럽거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부끄럽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분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들을 들여 비교해서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따라서 좋다고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판별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복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고사 기간만 되면 예배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기말고사만 되면 얼마든지 신앙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복음 소중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세상이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지,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나를 선택한 것이지 예수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봄만 되면 교인들이 줄어요. 결혼식 가야 합니다. 집안 행사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안다면 행사 날짜 정할 때, 결혼식 날짜 정할 때 내가 반드시 오기를 원했다면 토요일로 하든지 아니면 평일로 하든지 했을 테인데, 그들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데 도리어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가 부끄러워해요. 아우, 집안 행사인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얼마든지 섭섭하게 해도 되고, 신앙은 얼마든지 다음 주로 미뤄도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했다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무엇이냐고요? 뭘 선택하시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아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울과 똑같다고 한다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주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주의를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지체들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사이에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희미해진 복음, 흐트러진 복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일, 이거 계속해야 된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 들려주기를 원한다 하는 우리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야, 지난주에 안 오셨던데 왜 안 오셨어요? 이 이야기는 새신자들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를 향해 왜 예배 빠졌어? 이 이야기할 때는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복음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아니, 다르게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목장에 누군가가 주일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좀 들어갈 만하면 반드시 집안일 생겨요. 복음이 들어갈 만하면 반드시 무언가 병이 생기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오늘 김모 씨 안 보이던데 왜 안 보입니까? 아우,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나온대요. 다음 주에는 나온대요. 나오던가요? 아니, 15년 동안 속았으면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구나. 성도가 이런 식으로 믿음이 무너지는구나.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이 다 사라지는구나. 알만도 한데 우리는 아주 쉽게 매주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긴장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 허용해 줍니다. 두 번째 주 허용해 줍니다. 세 번째 주 허용해 줍니다. 그렇게 해도 복음은 유지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유지된다고 믿는 것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로마 교회가 모르는 거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믿음의 교제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나누는 일,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더 강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세우신 이유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참석했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면 쑥 사라지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 맛보시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 모이십시오. 그러려면 나누십시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교회를 인정하고 지체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인정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다듬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일으키는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단,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시켜준 순종의
이 삶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도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다루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심각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요,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큐티하는데 또 똑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교만했네. 그래서 또 글을 쓰려고 하니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교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날도 교만했다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셋째 날도 교만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첫째 날도 교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썼는데 둘째 날도 또 그래 쓰려니까 아니 어제 겸손하겠다 해놓고는 뭐 또 겸손하겠다고 또 쓰느냐 이 생각이 들면서 못 쓰겠더래요. 셋째 날 되니까는 더 못 쓰겠더래요. 너희는 맨날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이것만 되풀이하고 있노.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싫었고 얼마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봐 못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이렇게 우롱합니다. 저는 습관 하나 고치는데 최소 3년 걸립니다. 제가 3년 걸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3년 안 걸린다라고 제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3년 해야 됩니다. 3년 해야 겨우 바뀝니다. 그냥 안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3년 해야 겨우 안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첫째가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저는 사랑스러운 애칭이지만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새파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새파라! 이리 부르면 제 아내 싫어하고 당사자 싫어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기훈이는 불쌍한 듯이 쳐다보면서 또 저런다 이런 표정을 그냥 귀여운 애칭으로 부르는데 본인이 듣기 싫대요. 그래서 안 부를게 해서 안 불러지는 때까지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3년 걸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몇 년 결심하고 결단하면 겸손을 배우게 될까요? 매일 큐티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 겸손해야 돼 하신다면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앞에 다시 또 훈련받습니다. 겸손해야 될 건데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겠노? 왜 자꾸 사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단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이 있다니까요. 그것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 따라가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응답 받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출세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지 마시고요. 내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자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내 마음속에 순종해야 될 것 알려주실 때 그 손에 이끌려 따라가시게 되면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교회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서로 교제함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고 은혜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소중함에 집중하십시오. 직분이 우리에게 봉사케 하신 것은 복음 세우는 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 목사 세운 이유도 장로 세운 이유도 장립집사 세운 이유도 이 교회당을 건축한 이유도 다른 이유 아닙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경고케 하고자 주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복음만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제 죄를 자복합니다. 제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좀 단단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당연히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해야죠. 한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의 일이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어지는, 확산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